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신약성경 171페이지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제가 오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애굽 땅에서 종되어 노예로 살 때 우리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 이야기하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가려하니 그들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많은 분들이 아파서 또는 무슨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서 한 주 동안 참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애쓰는데 주님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달라 참 기도를 많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들이 오늘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또 예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일부터는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가 고난주간인데요, 이 고난주간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순한 고난을, 그리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경건의 훈련을 쌓는 주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랑의 또 희생의 용서의 우리 고난을 우리 또한 기쁨으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떤 훈련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요, 특별히 사랑을 훈련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새 계명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이라고요? 그 계명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러한 말씀들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지켜야만 할까요?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만 할까요?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요, 오늘 지키는 자에게는 분명 영광이 따를 줄을 믿습니다. 우리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 교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머슴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백남규 교수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당시에 이 나이대의 사람들이 머슴 집안에서 태어났을 경우에는요, 그는 자라나면서 할 일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머슴 일밖에 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남준 교수님은요, 맨날 장작 패는 일만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이분이 선교사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선교사 가정에 들어가고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머슴 일밖에 하는 줄 모르는 이 백남준 우리 교수님은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도요, 무엇만 했냐면 장작 패는 일만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 부부님이 외출을 하게 될 때, 내가 올 때까지 여기 있는 장작 좀 패놓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약속이 한 6시 정도면 끝나고선 들어와야 될 때인데, 이때는 약속 시간이 지체되거나 일이 생겨갖고 늦게 되어서 밤 11시가 다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퍽퍽퍽 하면서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선교사 부부가 가봤더니 백남준 선생님이 그때까지 우리 장작을 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보기에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우리 보통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보통의 아이들이라면요, 요령도 피우고 쉬었다 또 그만할 줄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남준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아니, 왜 아직까지 장작을 패고 있니? 지금 시간은 네가 알고 있니? 늦어지면 알아서 자러 가지 그랬니? 이처럼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선교사님이 하지 말란 말을 하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은요, 이 아이 그 충성됨을, 그 끈기를요, 높이 사서요, 공부를 시켜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비디오 아트의 거장 되었고요, 이화여대의 교수가 되었고 독일 주립대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때 백남준 교수님이 하셨던 말, 하지 말란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들었다면요, 백남준 교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만하라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우리는 쭉 그 사랑을 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만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만 될까요? 오늘 이렇게 사랑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요, 왼쪽 뺨도 희생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즉 용서와 희생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용서와 희생을 할 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자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와 희생 또한 뒤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지내다 보면요, 때때로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가 혼자 놀다가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같이 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다치는 경우는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아이가 다쳐갖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누구하고 놀다가 다투다가 싸워갖고 우리 다쳐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멍청하게. 왜 다쳐갖고 오냐고 불같이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 사랑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요, 쫓아가고 그것을 우리 나무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싸우다가 다쳤어도요, 분명 우리 저쪽이 객관적인 사실을 따져봤을 때,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저쪽 아이가 조금 더 잘못했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어떻게 해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요, 용서와 희생이 뒤따라야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다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툴 때가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생겨도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서로 마음이 상해 다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의 말을 들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예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다투는 경우를 보면요, 꼭 한 명이 무조건 100% 잘못을 하는 경우는요, 아주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툼이 일어나 보면 쌍방이 조금씩은 잘못을 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우리 서로 용서를 하고 서로 희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고개 숙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질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을 부릴 때 부리고 부리지 않을 때 부리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부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에는 성질을 부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그 거룩한 기도의 집을 도둑놈의 소굴을 만들었을 때 그 장사치들 매매하는 자들이 상을 둘러엎으시며 화를 내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우리 채찍질로 조롱하였을 때 예수님은요 한없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처럼 성질을 부릴 때 부리고요 부리지 않을 때 부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욕먹을 만한 자리에 섰을 때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높여줌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거나 나의 험담을 할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뒷담화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겠습니까? 내가 욕 한마디를 들었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10마디를 욕해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 사람을 너는 얼마나 잘나서 나에게 욕을 했냐라고 따지고 깎아내리고 언성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죽고 상대방을 오히려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수가 아니라 칭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속옷까지 내어주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 험담도 듣게 되었고 기분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은요 겉옷뿐만 아니라 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오히려 내 험담을 한 그 사람을요 더 높여주는 일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조금 우리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서운한 마음이 누군가에 들어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높여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서로 사랑이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탁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귀찮아서 또는 하기 싫어서 불평을 하고 거절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은요, 불평이 아니라 섬김이라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요, 어디 가자고 하면요,
참 가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해야 할 일도 제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갖고 아내가 어디 좀 갑시다 그러면요. 참 가기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요. 몇 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내 보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요. 아내는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같이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 모습 속에서 섬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아내 또한 자기 할 일들이 다 있고 내키지 않는 그 걸음이었을 텐데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저를 위해 따라와 주는 그 모습에서 섬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이요. 아내가 훨씬 저보다 낫구나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저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우리 어디 가자고 하면 그래요 하고 우리 섬겨주려고 노력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 용서와 희생의 모습, 내가 죽고 그를 높여주는 모습, 우리가 섬겨주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너희가 내 제자면 이 사랑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 보고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요.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때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십니까? 우리 원수를 만들고요, 그 원수를 물고 뜯고 씹고 맛볼 때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저도 예전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미워하였던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저희 뒤통수를 치고 저를 배신했던 친구였는데요. 그 일만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잠이 오지를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생각하며 분노하고 욕하고 화를 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전혀 이 친구를 생각할 때는 행복하지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망만 쌓이고요. 화만 쌓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다면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짜증내고 화내고 욕할 때요, 행복함을 느끼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 언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느냐? 바로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연만 봐도, 막 벚꽃만 봐도요,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만 있어도요, 참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첫사랑들 있으시죠? 우리 첫사랑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막 끔찍하십니까? 우리 그게 혹 짝사랑할지라도요. 그때의 감정이 기억나면요.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기 힘들고 너무 괴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축복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일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요.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요. 죄가 미혹할 때마다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하면요 사랑할수록 우리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두시고 서로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용서하고 희생하고 나는 죽고 상대를 높임으로 섬겨주고 그러한 사랑을 하면요. 주님께서요. 우리를요.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을요.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 다 사랑하셔서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열방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